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런 표현이 2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밝음을 주기보다는 어두움을 줄 수 있고, 또 메시지의 주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힘들게 받을 수도 있지만 66권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6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45장 4절,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유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집트도 무너뜨리시고 모압과 암몬도 무너뜨리시고 다메섹도 무너뜨리시고 엘람과 바벨론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온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심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뒷부분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인데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이집트가 처참히 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런 전투에서 저들은 크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쭐대는 자만심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은 심각한 심판으로 다스리셨습니다. 46장 13절로 26절은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집트 땅을 도시마다 공격해서 처참하게 만들어 놓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전 568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애굽 땅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 땅은 비옥한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경적 장점으로 강대국에 올라설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는 강이 흐르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우양을 먹일 수 있겠다 하고 이사를 갔죠. 이민을 갔는데, 잠시 이민을 간 건데,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는데 그 예쁘다는 얘기가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 비겁하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내어주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남의 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바로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데리고 급히 네겝으로 올라가며 이집트 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길고 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아버지와 함께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400년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태어난 아이가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 살 수는 없듯이 그곳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이 좋았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올 때 하나님은 불쾌감을 느끼셨던 것이죠. 홍해 앞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기적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떨어지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나쁜 말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저렇게 높다는데, 장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갔다가는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앞으로 나가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두 사람만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를 내리셨죠. 하나님은 이집트 땅을 자기 백성이 되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간주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왕이 막 끌려가고 왕자들이 죽고 또 총독이 또 살해당하고 그러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요한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보자,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리셨어요. 말리시면서 예레미야 42장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머물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분을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땅은 400년 동안 잠시 머물러 있었던 나그네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영원히 지낼 곳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이 살던 이 모든 땅이 나그네로 머물던 땅을 기억하고 자신들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보다 좋은 안전지대로 피하려는 궁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피처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그곳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시키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항상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할지라도 현실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 했었죠. 이사 날짜 잡으면 되는데 손 없는 날 돈 더 내고 받아가지고 이사를 해야 했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 잡으면 되는데 돈 주고 또 가갖고 날짜 잡고 자유가 없이 뭔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미아리에 가서 이렇게 점을 치려고 하는데 딱 그냥 점 보는 그 사람이 아는 거죠. 교회 집사님이시죠. 얼마나 용험해요. 왜 이런 데 오시고 그래요? 야단을 치고 머리를 긁으면서 나오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를 향한 그 다양한 심판의 언어들이 46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작은 방패, 큰 방패가 있는데 이 무기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패, 하나의 칼 방패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얼굴을 막는 작은 방패가 있고 온몸을 막는 큰 방패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는 기병이 있었는데 4절에 기병이 나옵니다.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기병. 이 군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보니까 주전 16세기의 이집트 군인이 세계 최초로 직업군인 제도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장교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창군, 궁병, 그 다음에 보병 이 나누고요. 병과 학교를 다 같이 만들어서 다르게 만들어서 보병학교, 전차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갖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군대가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패배하여 이 두려움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도망하는 자가 끝까지 도망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 군사가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서 저 유브라데강까지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그곳에서 크게 패전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되는데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가? 7절에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 다음 지도 6,690km를 흘러내려가는 그런 나일강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위쪽 지방에 태정물을 하류에다 실어 날라서 씨앗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거죠. 최고 수위가 16규빗까지 8m 이상 올라가는데 1규빗만 더 올라가면 더 큰 풍년을 보장할 정도로 나일강이 갖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혜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위상들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온 세계를 우리 이집트가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들이 맺은 동맹 국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 붓, 루딤, 이런 동맹 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도시 이름이 나요.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도시가 있듯이 이집트의 중요한 권력의 중심부로 서 있던 도시가 따라합시다. 믹돌, 높, 다바네스. 자, 이런 도시들은 다 이집트의 도시들인데 거기에 군사들이 있는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15절에 황소를 의미하는 이 장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몰아내심으로 저들이 다 서지 못하게 된다. 16절에 용병들이 전부 고향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도망을 치고 이집트가 더 이상 강국이 아님을 자각하게 되는 모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17절에 기회를 잃은 허풍쟁이일 뿐이라는 별명을 이집트 왕이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다볼산과 갈멜살처럼 우뚝 서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포로의 짐을 꾸리라. 따라합시다.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로 잡혀갈 짐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로 23절 세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새파리 떼에게 쫓기는 쏘인 암송아지, 도망치는 뱀, 베어 넘어진 숲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14절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패배할 준비를 하라.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바벨론 군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고대의 이집트가 들어야 될 얘기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왜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서로 가시죠. 신약으로 갑시다. 왜 예레미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할 방패시고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는 강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구스와 북과 루딘 같은 동맹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기 어려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무엇을 기대고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2식구가 생활하다가 지금 6식구가 됐거든요. 6식구.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올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3명밖에 안 돼요. 다 갔어요. 다 떠나요. 오늘 막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지난주에 군대 빨리 가라고 했더니, 신청을 했더니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가라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가요. 그럼 다음 주는 저는 늘 아이하고 이렇게 오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와야 돼요. 아내는 2부, 저는 1부 예배 전에 오니까 혼자 이렇게 이상하다. 항상 뒤에 붙어 있었는데, 혹같이 달려서 좀 지겨웠는데, 그런데 이게 혼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이 이제 3명밖에 안 남는데, 조금 있으면 딸도 갈 건데, 우리 집 사람이 또 딸 보러 또 간다고 하면 전부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전부 다 혼자 남아요. 돈이 지켜준다고요? 명예가 지켜준다고요? 다 무상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피난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에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지 않고, 이게 다 의미가 없고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가 많은 소유와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지만,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잡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솔로몬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을 자는 노동자를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LA에서 가게만 100개가 있는 분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이 많은데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밤새 하는데 좋은 길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밤에 잠을 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밤에 잠을 잡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청년이 그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심판주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집트가 자만하여서 우리는 강이 있다, 우리는 군대가 있다, 우리는 전략이 있다, 우리는 인구가 있다, 우리는 동맹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도움이신 것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피난처 되신 주, 첫 음만 눌러주세요. 피난처 되신 주, 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 없네. 주의 평안 크시니 주 찬양 드리자. 나 두려울 때에 주지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도와주실 분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럴지라도 심판을 받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집트가 그 후에는 사람 사는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는 대부분 전부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몇 곳에서 이집트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87편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라합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가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5절에 이집트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1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은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애굽 땅 중앙에 예배 처소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집트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곱틱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곱틱 교회. 네, 이집트에 가면 곱틱 교회가 있거든요.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2015년 통계로 몇 명이냐면 905만 7천 명이에요. 우리 남한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를 합한 숫자가 이집트의 기독교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더 많은 사회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곱틱 교회 교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오른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문신을 해줘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살라. 이렇게 문신을 해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IS가 리비아에서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다가 기독교인 16명을 이집트 kop틱 교인들을 해변에다가 줄 세워놓고 참수했어요. 그들은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거부하고 순교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집트 땅에 예배 처소가 있고 1000만 명 가까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서울 한중앙 이 종로에 하나님이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종교교회를 세우시고 자교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 전에 옥인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서서히 교회들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아직 이 서울 중앙에 있는 이 종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0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이 이 종로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평양에 예배당 다시 세우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평양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땅을 말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적용하고 저 북한 땅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우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자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있게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예물과 제물을 힘있게 드려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감사헌금 안 하더라고요. 11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회는 30분의 1조 하라 그랬는데요. 너무 부담되실 텐데 30분의 1조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신앙이 들어가면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게 돼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일구어내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이 자립하도록 하시고 교회가 더 놀라운 선교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부자들이 많거든요. 중국 교회. 제가 온주에 갔을 때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온주에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20명이 넘는데 미국에 한번 가면 비행기를 사갖고 온대.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적게 드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떤 선교회에 가입돼 있어서 그 선교회에서 중국을 도왔는데 얼마 전에 회의가 열렸어요. 몰래 가르쳤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몇 채가 있는데 그것을 다 팔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로 지금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어떤 교류를 하면 되지, 물질적인 것은 그들도 너무나 많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하는 어떤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양하고 이제 중국 교회에 자립할 수 있다. 손을 떼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서원을 하고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이집트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이 한국에서, 또 많은 선교지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의 인구가 8,800만 명이에요. 한 40여 년 전에 김신수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곧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 셋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9장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죠. 여러분, 그냥 스핑크스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번 피라미드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집트 땅을 한번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순서가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는 소망이 없는 땅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땅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땅만이 아닙니다. 지금 분단되어 있는 이 한국 땅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인생이 이렇구나, 허무하구나, 힘겹구나, 한숨을 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싸매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욥기서 5장 18절 말씀, 엘리바스가 한 말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픔이 있습니까? 상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땅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내 심령에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